오늘 함께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믿음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대표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무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전체에 걸쳐서 11장 전체에 약 20번을 사용할 정도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의 선열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바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들 다 암기하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것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그런 이 의미를 늘 갖고 그 의미대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확신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바라는 것, 내 안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 어떤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땡겨서 내 마음의 확신으로 갖는 겁니다. 구하였으면 말씀으로 구하였으면 얻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었으면 내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내가 그 실상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들,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여러분들 이걸 믿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처음 읽어갈 때 가장 처음부터 걸리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을 학교를 다녀서 고등 수학을 한 사람이라면 믿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진화론적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한 물질이 변화되어져 현재의 물질이 스스로 변화되어져 지금의 형상을 가진 거라고 증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창조의 그 과학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내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물리학적 개념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 자신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존재임을 내가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은 내 자신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이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믿음의 선포만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들, 첫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제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을 받아 잡아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이 곡물을 재배해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시기 질투하여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살인범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기 질투를 일으켰던 제사, 그 제사의 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 그런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창세기서에 보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지만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정확한 그 제사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을 잡고 그냥 곡식을 바쳤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유의 주이심을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속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새벽나들의 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잠이 덜 깼든다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잠이 오고 피곤하고 단장하진 않았지만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주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행보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아벨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에녹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에녹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총 365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냐면 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상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산 그 상태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말을 5절에 보면 3번이나 표현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여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지는 첫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도전을 한번 받길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옮겨지는 그 존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나의 삶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에 2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거듭난 사람이라는 믿음, 내 안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믿음, 나는 세상에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모님이 가장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자녀가 뭐 좋은 옷을 사다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는 않지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와 더불어 함께 있으며 그냥 자기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부모와 더불어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낸 것 자체가 부모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세기에 걸쳐서 12번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나 에녹은 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녹처럼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하루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그것까지만 봅니다. 노아까지만 봅니다. 이 에녹과 노아를 바로 연결했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연결하고요, 에녹과 노아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를 바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과 노아는 실제로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노아가 나중에 태어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그가 65세가 되던데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가 969년 동안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두셀라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란 뜻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살아가는 자가 무두셀라라.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사는 자,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번 쭉 우리 읽어왔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에 이어서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봐야 할 게,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에녹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그렇게 노아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노아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의 말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심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평온하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들벌썩하고 놀며 그 죄의 흥청망청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가 있죠. 2번 가보았는데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동물 형상도 갖다 놨지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이게 인형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믿고 약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 꼭대기 위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는 자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노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얼마 후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 새벽에 말씀을 볼 텐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약 120년 동안 방주를 그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의 그 재림하실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 그 끝날에 우리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 세상에 심판받는 자로, 그래야 저 지옥 영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아처럼 준비하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노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삶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날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심판날을 사모하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또한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리는 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노아처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렸거든.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날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